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같이 하면서 우리 어제 그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요? 사단은 지금 무엇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사단은 복음을 감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모르면 과거에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은혜 받고 응답 받을수록 더 깊은 은혜와 기도가 필요한 게 사단은 어떻게든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 확인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반대로 하나님은요. 이 감추인 복음을 드러내는 역사를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올인돼 버려야 돼. 다른 거 생각 안 나면 그럼 정말 하나님이 드러내시도록.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은 100년,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교회는 영원한 거죠. 우리가 가도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과 제가 보이고 여러분들이 보이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한다. 저는 그건 교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라 하나님의 소원 속에 인도받을 교회의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시고 거기에 우리는 작은 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시작하는 목회자로, 여러분들은 같이 하는 중직자로, 성도로, 렘넌트로 모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사단은 계속 복음을 가리우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은 그 재앙을 막고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모여가지고 한번 은혜 받는 교회, 교회 맞아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건 과정이고요.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숨겨지는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변함없이 드러낼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로 심부름해야 돼요. 일반 그 신학자가 연구해서 했는데 제가 맞다 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요 처음에는 이 부분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렇게 하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요. 복음을 드러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쓴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목회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원수가 딱 차고 나면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바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유도 있고 맞긴 맞는데 이게 조금 계속 지속되면 현상 유지하기 급급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쇠퇴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연구하신 분이 얘기한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맞아요. 어느 교회나 개척하고 시작할 때는 뜨겁다니까요. 우리 오직 복음을 드러냅시다. 없으니까. 없으니까. 다른 거 관리할 일이 없으니까. 오직 우리가 복음의 은혜 받고 오직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복음 깨닫고 살아나도록 렘넌트에 살아도 뜨거워요. 조금 지나고 사람들이 생기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행사도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요게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유지하기 급급한 거예요. 헌금 받아서 유지하기 급급한 겁니다. 복음을 자칫 잘못하면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 유지하려고. 이 정도 되면요. 복음을 이용하지 복음 증거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장사해서 교회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는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신학자가 연구해서 한 거예요. 저는 일리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직 복음으로 가겠다. 당연히 그런 이유가 당연한 거지만은 제가 지금 기도해 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희가 가고 나도 또 여기에 누가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또 교회가 계속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그릇을 주시고 쓰실지 모르지만 계속 이 순수하고 완전한 이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이유를 맞춰야 돼요. 이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썼냐면 여러분 뭐 저는 그리스는 안 가봤는데 여러분 영상 같은 거 보시면 그리스 신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기억나십니까? 큰 지붕을 그죠? 큰 기둥들이 이렇게 하고 그 밑에가 광장처럼 이렇게 터가 딱 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세우려면 터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렸다는 겁니다. 쉽게 가면 하나님의 집에 이 복음의 기둥과 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이제 집을 비유로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도 있고 복음으로 세워진 기둥도 있고 그것이 그 집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 단어로 바꿔볼게요. 여러분도 계속 네이버 접속하시라, 구글을 접속하지, 뭐 찾으려면 접속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진리의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 당시 시대의 교회를 설명한 거고, 이제 우리는 이 시대 이 진리가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죠? 이미 답은 나왔어요. 복음이 감춰졌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 대열 속에 우리가 서야 되고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이제 조금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기둥과 터가 있고 지붕을 올린 걸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 복음으로 기둥과 터를 닦고 세우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 앞에 보면 뭐 목회자는 이렇게 해라, 중직자는 이렇게 해라, 또 여자 권사들은 이렇게 해라 쭉 나와요. 집사는 이렇게 해라. 그게 뭐냐? 너희들이 이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교회가 진리 속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고 싶으면 네이버 누르잖아요. 뭐 보고 싶으면 유튜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속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 속으로 연결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렇게 여러분 벌써 비대면으로 우리 기도회 시작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메시지 볼 수 있습니다. 접속되면. 그죠? 그 플랫폼을 깔아야 돼요. 이 얘기는 단순히 모여서 하는 모임 정도가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누구든지 진리를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좀 포함한 얘기거든요. 이 시대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만 모이면 진리의 기둥과 터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당신은 중직자, 당신은 집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모인 사람들끼리 진리의 기둥과 터를 그 당시에는 그리스 신전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 안 보고도 연결할 수 있다고요. 안 보고도 떨어져 있어도 접속할 수 있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가 어디 저기 저 부산에 가도 접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꼭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누가 개척 어디냐 하냐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어디서 시작할 거냐 이건데 시대를 아직 읽지를 못. 지금은 어디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거를 어떤 공간에서 지금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입니다. 그거 하나 두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이걸 보고 같이 지금 접속하고 있는 거 이게 플랫폼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 복음이 드러나는
이유를 찾았다면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요. 그게 플랫폼. 여기 들어온 분들이 접속했다가 답을 찾는 거예요. 파수망대. 이 빛에, 이 영적인 빛을 맛보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 지금도 보호자의 축복은 시공간 초월해서 이 복음의 능력은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어디서 개척할 겁니까? 뭐 할까? 저는 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막말로요. 요만한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지 교회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한번 모여야죠. 그 모이는 거는 모이는 사람에 따라서 하면 되죠. 문제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키가 이 복음을 드러내는 거라면 교회 모든 방향이 이 복음이 드러내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플랫폼. 여기 접속만 하면 복음이 드러나야 돼. 그죠? 여기 있다가 파수망대로 이제 점점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접속하다가 파수망대로 빛을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 현장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본문에서 찾은 거는 이거는 그 당시 시대에 시대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이 집에 오면 그 진리를 배워서 기둥도 되고 터가 된다. 근데 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고 그러냐? 이제는 어디서든지 플랫폼으로 들어오면 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을 받다가 깨닫고 일어나는 안테나들이 곳곳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얘기입니다. 너무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그 쓰고 제가 어제 시대 얘기하면서도 좀 얘기죠. 여러분 식당을 하나를 해도요. 이제는 자기 자리에서 누르면 저쪽 안에 주방에서 본다니까요. 그게 플랫폼이다 이 말이. 나 여기서 누르는데 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밥 나오는 거죠. 밥 먹고 맛있으면 또 오겠죠. 안테나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지금 이 시대의 시스템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교회를 성령께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드러나게 되는 진리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답내야 돼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어딘가 다 접속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으로 어디론가 다 접속하잖아요. 우리 교회에만 접속이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 플랫폼만 접속되면 그죠? 빛을 만날 수 있어. 이거는 단순히 또 이 영상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해 오면 진리를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빛을 받지 않습니다만 안테나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한 전도의 비밀입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니까 못 알아듣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복음을 감추는데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 드러내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어제 또 그제 메시지 통해서 이걸 확인했다 이 말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거 할 교회로 우리는 방향을 잡은 겁니다. 증거 있습니다. 여기에 선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에요. 약해도 상관없고 배경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은 노예고 버려진 자입니다. 그죠?
모세는 배경이 하나도 없는 입양아입니다. 사무엘은요, 그냥 엄마가 교회에다가 넣은 고아 같은 아이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뭡니까? 엘리사는 그야말로 뭡니까? 핍박받는 엘리야 따라난 그냥 보조 부교육자일 뿐입니다. 또 여기 이사야는 그야말로 핍박받고 순교한 목회자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건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간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야말로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받고, 그죠? 완전히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120명이 모여서 이 비밀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복음이 드러내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쓰신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제 말했지만 초대교회가 복음 말고 다른 다툼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드러낼 그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안디옥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의 소원을 진짜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고백하거든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제가 개척한다 하니까 모든 분들이 그러시대요. 목사님은 걱정 없다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 있는 것 같아서 잘못 보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 가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배운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적용하면 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걸로는 이거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야말로 이 시대에 이 복음의 진리를 접속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로마를 복음했던 지하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들어갔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하냐. 로마 황제 10명이요. 엄청난 그냥 대박해라 그래요.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바퀴벌레 다 잡아넣겠다고 해서 이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그걸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로마의 지하 이 무덤으로 들어가서 각 굴을 파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배경이 없고 그야말로 동굴 속에 이렇게 그야말로 핍박 때문에 숨겨진 자들이 아무 배경이 없지만 이 비밀 갖고 누리는 그 로마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할 때요, 루터, 칼빈 사실상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런 사단의 전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붙잡고 그걸 이유로 삼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야말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세워지도록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완전히 우리가 몰입돼야 됩니다. 완전히 집중돼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병들어서 예수 믿을 수는 있지만, 그죠? 병 낫는 게 예수 믿는 거에 이유가 된다면 병 나면 떠나게 돼 있죠. 그 정도밖에 응답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든 이제 새로운 교회로 인도받기로 했는데 거기에 우리의 이유가 된다면 응답 못 받습니다. 그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계속 이 메시지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기회 되실 때마다 듣고 기도하시면서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이 복음을 드러내는 진리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이유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